오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살리는데 이렇게 많은 돈과 권세가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시작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죽어가는 아들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간청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앞서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래, 함께 가자꾸나, 흔쾌히 허락하며 그를 따라 가버나움으로 따라가셨을까? 아니었죠. 본문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를 두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를 꾸짖는 듯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비슷한 책망을 자주 듣는 특정 집단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들었던 이 책망의 말씀을 또한 자주 듣는 특정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가령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주 구하는 게 뭐냐면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 혹은 표적 혹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좋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지만 우리는 직접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강력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당신을 믿겠노라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첫 마디가 뭐냐면, 그래? 잘 봐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기적을 행할 테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봐 하고는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요? 왜 이런 책망을 주십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되기 때문인가요? 그냥 믿어. 뭘 또 증거를 달라고 하니? 그냥 믿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인가?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 속 사도들의 복음 전도 방법을 보면 정반대예요. 오히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믿어,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거죠.
가령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설명할 때, 야, 이거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두 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댑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더 확실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봐. 이 사람들은 봤어.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이 사람들은 봤어.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게바 베드로를 시작으로 12 제자와 500여의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도,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할 때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증언들을 제시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과 증인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래도 안 믿을래?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해요. 충분히 이성적으로, 복음이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부활이 진짜구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또한 사도들은 그것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증언,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나중에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를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놈아, 이 악하고 음란한 자야, 왜 그걸 못 믿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마에게 자기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못 믿겠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의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표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으로 가득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가는 곳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예, 표적들을 한두 가지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 마음에는 불신앙이 가득하여서. 그분이 표적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간에 이미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도무지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보여줬는데.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왜요? 그들 속에 불신앙을 보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당시의 갈릴리 백성들,
많은 유대 백성들 또한 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가 뭔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도 바리새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에라도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과 싸우거나 혹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책망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왕의 신하는 지금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오직 한 가지, 지금 내 아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아들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병든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50절을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50절을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였죠. 여기에서 살아있다가 헬라어로 자오이고 이게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졌는데 이 말의 즉시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청하던 그 왕의 신하를 향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너의 아들이 살아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병든 아들이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 능동태 직설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하는 이 순간 네 아들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순간 네 아들이 깨끗이 나음 받았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들이 낳은 때가 어제 오후 1시였고 이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라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 아들이 그 시간에 낳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잠시만 기다려, 몇 날 며칠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다만 가나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가나에서 주어졌다면 그 응답은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는 약 34km.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한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가 구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지만 다만 가나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응답을 보여주신 때는 언제예요?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응답이 있는데 이 약속과 응답 사이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이 약속과 응답 사이에 이 34km라는 이 거리에서 네가 오직 나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오직 네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네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면 네가 분명코 구한 것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때, 그렇다면 이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짜요 예수님? 진짜요 예수님?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도 불안하니까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였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로 예수님, 그래도 가버나움까지 따라가 주세요. 말을 했을까? 아니었죠. 왕의 신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데, 우리 5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말씀에서처럼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계속 나아갔다라고 하였죠. 1% 말하면 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뭐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왕의 신하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53절 보세요. 5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잘 보세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가버나움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로 아들이 병에서 나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구한 것 이상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왕의 신하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왕의 신하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성경은 종종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뭔가 유치한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밖으로 나왔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분간할 수 없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횡단불에 있는 파란불과 빨간불이 뭔지를 몰라요. 뭐가 위험하고 뭐가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모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가 따라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안전해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으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내가 부모의 이름, 직업, 그 무엇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이거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나를 아껴줘. 내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엄마 아빠도 눈물을 흘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셔. 너를 위해서 나도 죽어줄 수 있다.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게 내 엄마 아빠야. 부모의 사랑만 알면 얼마든지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손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파란불과 빨간불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손만 잡고 부모가 멈추면 멈추고 부모가 가져가면 가고 부모가 잠시 기다리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 아버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가져가면 가고 멈추자고 하면 멈추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병들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요. 반드시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부활시켜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확실한 인생의 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셔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서 가버나움까지,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는 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서 내가 한번 개척해 볼 거야, 내 삶을 한번 풍요롭게 만들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큰 낭패를 당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더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보세요. 반드시 끝에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요? 한 시어머니가 이제 막 결혼한 새 며느리를 목사님께 데려가 안수 기도를 받도록 부탁해요. 제목인즉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빨리 낳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 부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강력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루속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며느리는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지 가만히 있고요.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연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며느리가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아멘,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정말 놀랍게도 그 집안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다만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 불확실한 인생의 길 위에서 걸을 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면 정말 그 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